성령 사역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씩 예배 인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입교를 한 4명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오늘 하게 되었어요. 요즘처럼 혼합된 생각과 미혹이 많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순종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입교한 친구들은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이 뭔지 알죠?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사역해 주시기를 기대하세요. 그것을 바라십시오. 다음 세대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치유도 경험하고 주님의 비전도 받으세요. 성령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가득할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알차고 보람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화이팅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성령을 갈망합시다.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표적과 기사를 이루소서. 그런 갈망을 가지기 시작하세요. 우리 주님 준비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사역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사역해 주실 거예요.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사역의 시간을 지나가게 돼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 믿어, 나 알아, 예전에 경험해 봤어. 그런 거 말고 지금 믿는 거. 왕년의 신앙 말고 현재의 신앙이에요. 왕년의 나의 뜨거웠던 신앙은 현재 내 신앙과 전혀 관계없을 때가 많아요. 뜨거웠던 신앙의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 현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비율은 현저히 적습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자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더욱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요즘에는 생각해보니 이런 기도가 제 안에 많이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어느 때부터 잘 안 한 거예요. 똑똑해진 거죠. 신앙생활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교만해진 겁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진 거야. 믿음은 이 정도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즉시 추락하게 돼 있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늘 성령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현재적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기대하십니까? 성령을 갈망하세요? 주님을 기대하시기 시작하세요. 다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합니다. 말씀 안 들리는 부요한 삶보다 말씀 들리는 고난의 삶이 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조희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하시는데 저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야 진짜 멋있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말씀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조희 선교사님의 삶에는 이 말씀의 증거가 있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즌에 필요하여서 이 롤 모델을 보내주신 줄로 믿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나의 외모를 가꾸고 뽐내고 빛나게 광채 세럼을 바르죠. 겉사람은 새로워지지만 속사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속마음 행복하신지 궁금해요. 세상의 것을 가지려 아둥바둥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이렇게 허탈한지,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 끝에 이것을 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망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이 인간의 처참한 현실. 속사람을 신경 쓰지 않은 채 겉사람의 만족을 두는 우리의 시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대도 되겠지만 긴장도 되고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사역하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아요. 성령 사역하면서 미혹되고 교회의 교회됨이 훼손되고 사역자의 사역자됨이 훼손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드리워진 성령 사역의 왜곡된 이미지가 있다면 다 회복되기를 바라요. 12절 말씀부터 보면 성령 사역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손을 열어서 병자들에게 안수를 하니 치유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의 사역에 크게 두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자,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자를 일으키는 사역이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의 사상으로 보면 병든 자는 죄인을 뜻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긴 하지만 어떤 것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덫에 빠져 있는 거죠.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적인 미혹. 영적인 미혹에는 귀신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병든 자는 치유가 필요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은 치유되고 억눌린 것은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도들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령 사역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이 모였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성령 사역을 표적과 기사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표적은 표시, 증거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가진 의미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물질 세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 성령의 사역의 목적은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성령의 치유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령 사역의 성경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성령 사역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성령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성령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와 사역자들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손상되었어요. 한 예언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대언해 주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5만 원씩 받고 이 예언 사역을 해주는 점쟁이가 되었어요.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가 되기도 하였죠. 아주 신비한 사역들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 사역의 이 현상에만 몰두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그 현상의 중심에 있는 사역자들,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역자들의 영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기독교가 오해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혹이에요. 그래서 성령 사역자들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령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것으로 예수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 사역을 경험한 이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자들이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성령의 표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은사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하고는 카톡을 연결하면 안 돼요. 빨리 끊어야 돼요. SNS 팔로우하는 거 바로 끊어야 되는 것이. 미혹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기도는 해서 응답은 받는데 성경 말씀에 순종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입교한 친구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 감정과 은사의 권위 아래 두면 그건 곧 성령이 떠나간다는 증거예요. 성령 사역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12절 다시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래요. 사도들의 성령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치유를 경험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믿게 되었어요. 이제 이 믿는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갔어요. 솔로몬 행각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것이 성령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이 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고 GPS를 예배 마치자마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둡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더 사모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말씀, 그 사역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믿는 자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통해 치유받고 자유케 된 사람은 바로 성품이 변화되거나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성령의 사역으로, 치유로 내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인드가 변하지 않아요. 인생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의 만지심과 치유를,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기로, 간증하기로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 사역 이후에 말씀에 순종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올 텐데 먼저 4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사역의 치유와 회복으로는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그 신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지, 갖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훈련의 방법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요즘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에게 덕이 느껴지십니까? 덕이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만났던 한 분이 대학교 때까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태권도 선교를 다니면서 홍콩, 싱가포르 가서 복음 전하며 20대를 그렇게 헌신해 살다가 캐나다 넘어와서 자기 신앙 망쳤다는 하소연을 들었어요. 사건이 너무 많고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교회 가서 상처받아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욕심을 너무 많다는 거야. 믿음 가진 자들이 더 이기적이라는 거야. 저는 그 말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 한순간 아닙니까? 오래 걸리지 않지 않아요? 어떻게 늘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 외에는 내 인생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앞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나는 교만해질 가능성 100%예요. 늘 깨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의 성품이 유지가 되죠.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덕이 있어야 된다 먼저 말해요. 덕에 지식도 있어야 된대요. 이것은 거듭난 이성,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의 지배에서 탈출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 지식이 있어야 절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지식을 날마다 채워야 되는 것은 내가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야. 이것에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만 알면 여러분 절제가 안 됩니다. 성령 사역을 경험한 자들이나 성령의 은사자들도 하나님 말씀 안 붙들면 칭찬 못 받고 사역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격이 왜 저 모양이지? 삶의 방향이 왜 저 모양이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빛을 볼 수 없다면 그럼 열매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을 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멸망받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 다음 절제는 무엇을 낳는다고 합니까? 인내를 낳는다 그래요. 살다 보면 너무 섣부르게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결정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제 삶에도. 우리는 그래서 늘 신중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는 경건을 낳죠. 왜냐하면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게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건을 낳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펴지 않으면 그 인내의 시간은 허송세월입니다. 경건은 형제의 우애를 낳아요. 가족을 사랑합니다. 형제의 우애는 사랑을 낳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가족 사랑을 통과한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래서 묵직해요. 가볍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우리 모두 이 모든 과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훈련하고 묵직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 성령 사역. 그런데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말씀이 들리긴 하는데 순종할까 말까, 십자가를 질까 말까 고민하는 자들도 있고 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믿자니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아쉽고, 안 믿자니 또 그것도 좀 아쉽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먼저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아직 버려지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해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의 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채우면 그 지식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미련을 밀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사역으로 세상의 것, 세상의 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땅의 가치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배움으로 그 가치가 들어오면서 밀려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세상 쾌락, 기쁨 포기하고 주님만 따른다는 것이 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세상에서 이것을 포기하면 분리되는 것 같고 외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야, 이거 마시면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이 광고 보셨습니까? 그 음료를 마셔보지 않으면 그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삶, 믿음의 삶, 이거는 어떻게 알겠어요? 믿어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정말 싫고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길을 가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이 길을 가야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입교한 친구들, 십자가의 길을 가야 여러분 인생에 와 진짜 행복하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십자가 지고 너덜너덜해진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기에 참 기쁨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마음, 내 심령 너덜너덜해진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이에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속으며 삽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또한 이 초보적인 신앙,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만 머무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만 몰두하면 너무 신앙생활 루즈하고 길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만 몰두하는 이 초보 신앙, 이런 거예요. 어른이 제가 나 유치원 다시 가고 싶어. 유치원 때 제대로 못했어. 유치원 모자 쓰고 유치원 노란색 가방 메고 유치원 옷 입고 그렇게 유치원을 내일부터 등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유치원 좋아. 그렇게 가는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대학을 넘어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을 책임지며 살아야 돼요. 한 가족의 가장도 되어야 되고 어머니도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만 늘 유치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복 받으면 그것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이것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십자가로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 십자가는 내가 지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조금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심하고 그 다음엔 4,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14절에는 사람들이 믿고 말씀의 자리에 나왔다 표현하지 않고 주께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단순히 오순절 이후에 교회의 교인 수가 증거했다는 것을 넘어서 어느 한 지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와, 나 진짜 주님께 나가야겠다. 주님께 나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역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솔로몬 행각에 사도들 앞에 기적과 자유가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실제 하시는 그 배후에 있는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사역의 목적이죠.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받다 보니까 그 가운데 영적인 공간에 있다 보니까 와, 이 뒤에 주님이 계시구나라는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전부 진짜 믿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목회자를 다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목회자가 아닌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오늘의 신앙을 살아있게 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오늘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과 사람의 과거의 신앙의 경험은 매치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과거 십자가를 졌던 것, 그것은 오늘 나의 십자가와 관련이 없을 때가 많아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께로 나오는 자들의 삶은 오늘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는 삶이 진짜 주께로 나온 성령의 사람. 내가 오늘 예수 안 믿으면 땡인 거예요.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과 3개월 신앙생활 한 사람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3개월 신앙생활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전도를 해왔어요.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주께로 나오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의 경험 하나도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 사역에 접목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모험인지 몰라요.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이 교회의 이 비전을 이루기 원한다면 내 과거의 신앙의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 신앙은 오늘의 것입니다. 오늘은 스스로의 신앙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었지만 우리 입교한 친구들 4명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으로 교회에 참여해서 서약도 하고 선서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예배 인도도 하였지만 오늘 이 신앙이 내일 배교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배교가 뭔지 알죠? 오늘 내가 예수 고백하고 내일 예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중에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이 노인이 되어서
유아 세례 취소 의식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유아 세례, 내가 모태신앙 이거 취소하고 싶다. 내가 입교한 거 취소하는 의식이 성행하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나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께로 가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이 믿음으로 취한 자들에게 주님은 그 손에 성령의 손을 주실 거예요. 그 손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 사역은 지금도 진행돼야 됩니다. 귀신은 지금도 사람을 묶고 있어요. 병든 자는 지금도 있어요. 자연적인 질병도 있겠지만 영적인 질병도 반드시 있어요. 영적으로 묶임을 받아 육신의 질병을 경험하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마음이 묶여서 그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을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성령 사역을 행하지 못하여 성경적으로 성령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여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혹 내가 이렇게 성령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다시 내가 과거의 그 전철을 교회를 사이비 종교단체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령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성령 사역의 시작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한 자에게는 성령 사역을 감동한 사도들의 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손과 그 은사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심령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구나.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나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셨구나. 나에게 미래를 예지하는 꿈을 주셨구나. 나에게 어떤 한 사람을 섬기는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구나. 나에게는 머리, 지성의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는 감성의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대통령이 되어야겠구나. 나는 엄마가 되어야겠구나. 아빠가 되어야겠구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 각자의 이 성령 사역의 필드가 있고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사역을 기도하여 발견하시고 그 사역의 모습대로 섬기며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치유하시고 억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는 성령의 손 닫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적인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에 관심을 둘 거예요. 그렇게 사역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교제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로 이 지역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해밀턴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 나음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 사역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도들의 손이 있어요. 그 손, 나의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우리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 누군가의 질병이 회복됩니다. 특별히 마음을 만져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해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만지면 육신의 질병이 회복돼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지지하고 밀어줘야 돼요. 끌어주고 옆에서 함께 가져야 돼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알아서 주님께 나가요. 이 사역자가 지금은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성령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경적 기준에 입각한 그런 성령 사역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심령을 엽시다. 그렇게 활발하게 열어서 이 가운데 성령 사역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